여러분들 우리가 성경을 볼 때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있어서 신앙생활의 가장 중심은 성전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세의 성막 가운데 있을 때 항상 어떤 진 사면을 어떻습니까? 성막 중심으로 동서남북으로 진을 배치해서 성막 중심으로, 그래서 여호와의 구름이 성막 위에 떠오를 때 어떻습니까? 그들은 출애굽의 진로를 통할 수 있고, 또 여호와의 구름이 성막 안에 임재해 계실 때는 그들이 텐트를 쳤던 그런 모든 내용들을 우리는 기억할 겁니다. 그리고 이제 사무엘 시대를 지나서 다윗 왕 때 드디어 하나님의 전을 건축하게 되어지고 솔로몬 성전이 지어지게 되어집니다. 그러나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성전에서 예배를 드린다 할지라도 그 백성들이 하나님의 말씀 여호와를 버리게 되어지는 그 성전은 무용지물이 되어지는 것이죠. 그래서 결국 바벨론 포로로 잡혀갔다가 다시금 70년 만에 돌아와서 수르바벨을 위시해서 그들이 하나님의 성전, 수르바벨 성전을 세우게 되어집니다. 그러나 그 성전에서도 여러 가지 우여곡절이 있었지만은 결국 그 이방 족속이었던 에서의 후손이었던 헤롯이라는 사람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마음을 사기 위해서 그 수르바벨 성전을 다시금 중축하게 되어져서 예수님 당시에 헤롯 성전이 멋있게 지어지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어떻습니까? 그 성전이라 할지라도 하나님의 마음에 합당하지 아니고 그 백성들이 하나님의 거룩한 말씀을 듣지 못하면 그것은 아무 소용이 없는데,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 대리석으로 이석으로 지어진 그 헤롯 성전의 놀라운 영광을 볼 때 예수님께서 예언하실 때 때가 되어지면 돌 위에 하나라도 다 없어질 것이다 라고 해서 AD 70년경에 베스파니우스 황제의 아들이었던 티투스 장군이 들어와서 모든 돌들을 다 깨부수므로 하나님의 성전을 파괴되어졌습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그 성전이 파괴되어진 것은 그 성전이 파괴되어져서 끝난 것이 아니라 예수님께서는 말씀하실 때 이제 우리 심령 안에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을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성령이 너희 가운데 거하시는 것을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라고 하시면서 하나님의 성전, 우리 심령 안에 하나님의 거룩한 성전을 지어 놓으신 것입니다. 그러나 이 성전은 완성된 것이 아니라 우리가 죽을 때 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다시 오실 때 이 성전은 다시금 완성이 되어져서 저 새 예루살렘에서 이제는 성전이 더 이상 필요 없고 하나님과 우리가 대면하여 하는 그 놀라운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질 것을 성경은 말해주고 있습니다. 이만큼 우리 신앙생활의 성막과 성전은 매우 중요한 것입니다. 왜 그런 거 아니? 그 성전이라고 하는 것은 건물이 아니라 하나님의 임재의 자소가 되어졌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이 하늘의 하나님이라 할지라도 그 건물 안에 우리는 담을 수 없습니다. 다윗이 어떻습니까? 마음이 뜨뜻미지근해서 마음이 나는 평백한 이 백향궁에 거하거늘 여호와의 저는 저 실로에 또 다시금 예루살렘에 들어왔지만은 그 성막 안에 거하는 것이 못내 아쉬워서 하나님의 전을 짓겠다라고 나단 선지자에게 말을 할 때 나단 선지자도 좋게 여겼습니다. 나단 선지자도 좋게 여겼는데 하나님께서 하시는 말씀이 뭐라고 말씀하시느냐? 네가 나를 위하여 거할 집을 나의 거할 집을 네가 지켰느냐? 건축하겠느냐? 아니다. 내가 너를 위하여 너희 집을 여호와가 너를 위하여 집을 짓겠다라고 말씀하시고 있는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다시 말해서 참 성전이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셔서 우리 안에 성전을 지으신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그러므로 참 성전이신 예수께서 내 안에 이루실 그 하나님의 성전, 그 하나님의 성전을 짓기 위해서 필요한 것이 무엇인지 오늘 말씀을 통해서 다시금 상고해보고,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그 성전만 되어진다고 한다면 나는 그분의 것이 되어지고 하나님이 임재의 자소가 되어졌기 때문에 그분 안에서 어떻습니까? 우리는 예수 안에서 늘 하나님 앞에 기쁨이 되어지고 영광이 되어지는 그 놀라운 영광이 오늘 우리 가운데 있다라고 성경은 말해주고 있습니다. 오늘 학교에서 1장을 건축할 때
예배당 건축할 때 누누이 등장하는 말씀이지만은 원래 이 말씀의 중심은 어떻습니까? 건물로 지어진 그 성전 짓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너희의 마음이 중요하다라는 것을 우리가 말해주고 있습니다. 우리 신앙생활에 어떻습니까? 우리 신앙생활에 우선순위가 있어요. 먼저 해야 할 것과 나중에 해야 할 것과. 육적인 일보다는 영적인 일이 먼저이고, 또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감당해야 할 것들이 있다는 말을 해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와이셔츠를 입어보면 알겠습니다만은, 그냥 티 같은 것은 흘러당 입으면 되겠습니다만은, 와이셔츠는 어떻습니까? 단추구멍을 이 아래가 바뀌어버리면 다시 풀러서 해야 합니다. 그래서 항상 먼저 해야 할 것이 있다라고 성경은 말해주고 있습니다. 에레미야의 예언대로 70년 만에 BC 538년경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에레미야 예언대로 바벨론 포로되었던 그곳에서 70년 만에 귀환하게 되어집니다. 그래서 2차 포로 귀환 때에 수르바벨 왕손이었던 수르바벨의 인도 하에 돌아와서 그들이 먼저 한 것이 무엇이냐면은, 이제 여러 가지 2년 동안 산을 굴리를 하지만은 2년 후에 수르바벨의 인도하에 우리가 이 땅에 돌아온 것은 하나님을 섬기기 위함이다. 그렇다고 한다면 하나님을 섬기려고 한다면 하나님의 성전이 다시금 세워져야 한다 라고 하면서 기초석을 놓게 되어집니다. 그리고 고레스 왕이 어떻습니까? 바벨론 포로에서 돌아갈 때 느부갓네살 왕, 바벨론의 느부갓네살 왕이 다 그 성전 기고에서 성전 곳간에서 다 털어놨던 그 모든 금은 기명이나 하나님께 드려졌던 모든 제사의 도구들을 다 가지고, 또 거기에다 어떻습니까? 성전을 지을 수 있는 모든 물자들을 다 제공해서 돌아왔습니다. 그런데 이제 고레스가 죽고 아닥사스 왕이 그 아들이 이제 집권할 때 어떤 일이 일어나냐면, 사마리아의 누군가 시세라고 하는 총독과 권력자들이 그 아닥사스 왕한테 투서를 내면서, 왕이시여 보시옵소서, 저 변방에 있는 이스라엘 땅은 항상 왕을 배반했고 전쟁이 일어났던 그곳입니다. 역사를 살펴보시옵소서. 반드시 이 성전을 짓고 나면 배반을 할 겁니다. 그러니 빨리 법적으로 그것을 막으시옵소서라고 이제 아닥사스 왕한테 투서를 하게 되어집니다. 그때 아닥사스 왕이 역사를 살펴보니까 그런 일이 비일비재하게 일어났거든. 그래서 어떻습니까? 법령으로 딱 금지한 거예요. 성전 짓지 마. 그 부왕은 어떻습니까? 성전을 지으라고 다 내주는데 그 아들은 어떻습니까? 법령으로 짓지 마. 그러니까 올수독이 되어진 거예요. 그래서 그 올수독이 되어지고 이제 백성들은 자기 생활에 분주하면서 16년을 방치하게 되어집니다. 2년 동안 또 14년 동안 방치에 들어서 기초만 쌓아놓고 아무것도 하지 못하는 그런 형편에 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다리아 왕 2년 BC 520년에 하나님의 선지자였던 학가이라고 하는 이 선지자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말씀을 들려주십니다. 특별히 지도자였던 스룹바벨과 대제사장이었던 여호수아에게 그 말씀을 대언하기인데, 이 백성이 하나님께서는 자기 백성이라고 말하냐면, 이 백성이 하는 말들을 네가 들어본 적이 있느냐? 여호와의 전을 건축할 시기가 이르지 아니하였도다 하는도다 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들의 변명은 뭡니까? 우리가 기초를 쌓을 때 하나님의 전을 지을 때가 아닌갑다. 건축할 시기가 아닌갑다. 시기가 아니다. 이렇게 말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그들을 향하여서 학개 선지자를 통해서 하시는 말씀이, 너희의 소유를 한편 살펴봐라. 너희의 형편과 너희의 삶의 자락들을 한번 살펴봐라. 그리고 하시는 말씀이 뭐라고 말씀하시느냐? 너희가 많이 뿌릴지라도 수익이 적고 먹을지라도 배부르지 못하며 마실지라도 흡족하지 못하며 입어도 따뜻하지 못하며 일꾼이 싹을 받아도 구멍 뚫린 전대와 같이 어딘가 싹 새 나가는 이유가 뭔지 알겠느냐? 그리고 너희가 진짜 많은 것을 너희가 바라고 소망했으나 도리어 적으로 그것을 가져갔으나 내가 불어버렸느니라. 바람에 나는 겨와 같이 그냥 그 모든 소산물과 그 소득을 다 불어버렸다라고 하나님이 말씀하십니다. 하늘은 이슬을 그쳤고 그 땅은 산물을 그쳤으며 한재라고 하는 것은 가뭄이죠. 가뭄을 불러서
이 땅과 산과 이 산과 곡물과 새포도주 또 기름과 땅의 모든 소산과 사람과 육축에까지 그 산지를 흘러서 너희가 손으로 수고한 모든 일에 하나님께서 그 한 자를 너희 가운데 임하게 하였느니라. 그리고 하나님 묻는 내용이 이것입니다. 이것이 무슨 연고냐? 무슨 연고? 내 집은 허무하였을 때 너희는 각각 자기 집 짓기를 빨랐다라고 하나님이 책망하신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는 우리의 소유를 살펴볼 수 있는 그 믿음의 겸손함이 우리 가운데 있어야 합니다. 왜 오늘 우리 가운데 믿음 생활하면서도 여러 가지 정말 오늘 우리의 삶 가운데 정말 이상하게 꼬이는 것들이 발견할 때 오늘 우리의 소유를 살펴보아야 합니다. 왜 그런 거 아니에요? 성전은 황무했을 때 자기 집 세운 것은 빨랐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습니까? 모든 백향목과 그 모든 것들이 어딘가 세월이 지나감에 따라서 16년이라는 세월이 지나가니까 다 썩어가니까 그것을 가져다가 어딘가 perfect한 어딘가 자기 집 지어놓고 바르고 막 하면서도 하나님의 성전은 걸떠보지도 않냐고 그 때가 되지 아니했다. 이렇게 핑계대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하신 말씀이 뭡니까? 오늘 학교에서 1장 8절에 보자면 너희가 산에 올라가서 백향목 나무가 아니라도 좋다. 너희는 산에 올라가서 나무를 가져다가 전을 건축하라. 그리하면 내가 그로 인하여 기뻐하고 또 영광을 얻으리라. 나 여호와가 말하였느니라 라고 말씀해 주시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오늘 우리는 먼저 해야 할 것과 나중에 해야 할 것. 여러분, 오늘 우리는 정말 먼저 해야 할 하나님의 일들은, 영적인 것들은 어딘가 내 동댕이시고 그냥 우리 신앙생활은 옵션이에요. 주일날 하고 나온 것도 어떤가 버거워서 정말 옵션이에요. 신앙생활이 옵션입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 부가적인 것입니까? 아니죠. 오늘 우리는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 제일 먼저라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마태복음 6장 33절에 보자면 뭐라고 합니까? 너희가 먹을 것 마실 것 입을 것 내가 다 한다. 그러나 너희는 먼저 구해야 할 것이 있다.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마태복음 6장 33절 시작.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오늘 우리는 이 우선순위가 바뀌어져 있어요. 이방인들은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입을까, 무엇을 마실까 염려하며 근심하며 점점 설쳐가며 살아가는데, 우리 믿는 사람도 이것 때문에 염려하고 근심하고 걱정한다는 거예요. 이것들은 이방인들이 구하는 것이라. 너희는 이것들을 구하지 말라.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면 이 모든 것 내가 보너스로, 옵션으로 다 줄게. 하나님 약속하셨음에도 불구하고 오늘 우리는 먼저 구할 것을 구하지 못하고 내 육신의 한 일과 내 집 세우기를 위해서 빨랐다는 사실을 하나님은 지적하고 있습니다. 이 말에 근거되어서 스룹바벨과 여호수아 대제사장과 이스라엘의 남은 자들이 하나님 앞에 이 말씀을 들어보니까 대체 그런 것 같아요. 아니, 많이 벌어도 그냥 밑빠진 독에 물 붓기 식으로 어떻습니까? 다 새나가고 따뜻하게 입어도 따뜻한 것 같지도 않냐고. 뭔가 찜찜한 거예요. 찜찜한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존중하고 그 말씀을 경외하며 하나님을 경외하면서 어떤가 나갈 때 하나님께서 학계 선지자를 통해서 말씀을 주시는데 여호와 하나님이 너희와 함께 하시도다. 여러분들, 우리 인생의 문제의 답은 어디에 있습니까? 물질의 문제가 아니에요. 건강의 문제도 아니에요.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면 그것이 답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아무것도 하지 못하는 상황이었어요. 그러나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 했을 때 4년 만에 다리오 왕이 그것을 다 알아보고 어떻습니까? 이 페르시아의 그 태조였던 고레스가 이미 침명을 했다는 사실이 어떻습니까? 그 원본이 발견이 되어지다 보니까 어떻습니까? 다리오 왕이 다시금 투서를 해서 명령을 해서 야, 다 도와줘. 너 사마리아 총독 그 옆에 가지도 마. 내가 우리 페르시아 태조께서 이것을 명령하셨어. 그리고 어떤가 다 도와줘. 그리고 곡식 이제 다 세금 줄 거 이 이스라엘들을 다 줘. 그렇게 해가지고 4년 만에 하나님께서 성전을 완공하도록 하나님께서 역사해 주셨던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는 신앙생활 하면서도 먼저 해야 할 것과 나중에 해야 할 것들이 구분되어지지 않냐고. 아니, 구분되어졌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먼저가 아니라 내 일이 먼저지고 내 집 세우는 것이 먼저이다 보니까 늘 우리 인생 가운데 찜찜한 거예요. 많이 벌어도 어떻습니까? 그냥 새어나가는 데가 너무 많고 따뜻하게 입어도 그냥 따뜻한지를 몰라요. 왜요? 하나님이 내 안에 계시지 않냐면 그 모든 부귀 영화들이 내게 채워진다 할지라도 그것은 만족이 되어지지 못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떤가 여호와를 경외하고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 학계 선지자의 마음을 두고 어떤가 그들이 어떤가 스룹바벨과 여호수아 대제사장과 그 남은 자들이 어떻습니까? 그들의 마음을 흥분시키심에 이 말이 나오거든요. 흥분시킨다는 것은 감동시키셨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오늘 우리는 먼저 해야 할 것을 붙들고 살아가면요, 하나님이 우리의 마음에 흥분과 감격과 감동을 주셔서 그 일을 행하게 하시는 그 놀라운 역사가 있음을 기억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여러분들, 성전의 언약만 붙들어도 정말 성전 하나님이 임재하시는 그 자소인 성전의 언약만 붙들어도 하나님이 임재하셔요. 여기에 보자면 르호보암의 아들이었던 아비야라는 그 왕에 대해서 말을 합니다. 이 사람은 어떻습니까? 3년 동안 다스렸는데 오늘 역대기 하에 보자면 좋은 왕으로 보여지고 있지만은 열왕기상 15장에 보자면 개차반이에요. 르호보암의 그 길을 따라서 어떻습니까? 늘 오락가락했던 왕이었어요. 개차반이었던 아비야가 3년 동안 통치하면서 어떤가 열왕기상 15장에 보자면 온전치 못했지만은 하나님께서 다윗을 기억하사 은혜의 등불을 이어가게 하셨다라고 성경은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 등불 주신 이야기가 오늘 얘기인데 어떤 일이 있었냐면 남유다는 40만이고 북쪽 이스라엘은 여로보암의 군대는 80만이에요. 두 배. 그럼 누가 이기겠습니까? 북쪽 이스라엘이 이긴 것은 불을 보듯 뻔한 거예요. 그때 어떤 전쟁이 일어나서 어떻습니까? 에브라임 산악 지역에 스마라임이라고 하는 그 산에 넘어서 올라가서 이 아비야가 일장 연설을 하는데, 아니 전쟁에 뭔 연설을 하겠습니까만은 어떻습니까? 그 정체성에 대해서, 다시 말해서 신앙의 정통성에 대해서 말을 하는데 그것이 길게 말을 합니다만은 요약해 본다면은 너희는 금송아지 우상의 나라야. 우리 유다는 여호와의 나라야. 하나님의 제사가 있고 제사장이 있고 하나님의 말씀이 있고 레위인들이 있고 제사를 드리는 여호와의 나라야. 이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도 그럴 것이 여로보암이 어떤가 제사장과 레위인들이 어떻습니까? 다 나가라고 하니까 왜 나가라고 했냐면은 제사장을 뽑을 때 돈이 되는 것들이 있거든. 소 한 마리와 7마리 그 수명소를 드리기만 하면은 어떤가 목사 장립을 딱 줘버려. 그러니까 얼마나 많은 제사장들이 어딘가 그 소와 염소를 바치면서 얼마나 풍성하겠습니까? 돈 되니까. 그것만 주면 어딘가 제사장이야, 너는. 그래서 단과 그 베델과 단에 어딘가 금송아지 우상을 세우면 그 딱 여기 우리 여호와 하나님이야. 저 예루살렘까지 내려갈 필요 없어. 그리고 내가 세운 제사장이 있어. 그들이 제사를 드리면 아무나 제사 드리면 되는 것이지 레위인들이 꼭 제사를 드리는 법이 어디 있어? 하나님의 법을 무시한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라비아가 하는 말이 하나님께서는 소금 언약으로 다윗에게 주신 그 영원한 언약을 그 자손들에게 허락하셨다. 그리고 여로보암은 하나님의 언약과 여호와의 나라를 대적하고 있다. 그 중심에는 어떻습니까? 이 아비야가 하는 말이 뭔가? 우리는 그 정통성이 뭐냐면 하나님의 성전 안에서 레위인들이 집도하는 그 하나님의 언약을 지키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고 있다. 그러므로 우리는 여호와의 나라고 제사장의 나라다 라고 말을 해주고 있습니다. 성전제, 주께서 세우신 제사장과 레위인들을 피하고 수소 한 마리와 수염소 7마리만 바치면 다 제사장이 되어지는, 제사장 장립을 주는 북이스라엘과는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고 있는 남유다의 정통성을 아비야는 그 스마라임 산지에서 백성에게 일장 연설을 하고 있습니다. 긴 연설을 누가 전쟁 중에 듣겠습니까? 여로보암은 딱 보니까 선동하는 말인 것을 알고 딱 복병을 80만 정도 되니까 절반 정도를 어떻습니까?
남유다의 뒤쪽에다가 복병을 딱 세워서 한꺼번에 공격하려고 딱 세워놨어요. 그 연설이 끝나자마자 북쪽 이스라엘 80만 대군이 어떻습니까? 싹 에워싸서 죽여버리려고 해요. 그때 남유다의 아비야 왕과 그 이스라엘 백성들과 제사장들이 하나님께 기도하며 부르짖으며 하나님께 기도하고 중요한 것은 제사장들이 나팔을 불었더라. 하나님께서 이것을 기이 여기시고 어떻습니까? 하나님께서 그 유다 앞에 북쪽 이스라엘의 여로보암의 군대를 패하게 하시는데 80만 중에 50만을 하나님께서 죽이셔요. 할렐루야. 여호와의 등불을 주셨던 것입니다. 여기에 뭐냐면 그들이 하나님을 의지했다라고 했습니다. 이런 오늘 우리는 언약을 붙들고 사는 삶이 무엇입니까? 언약이라고 하는 것은 어떤가 하나님의 약속인데 그 언약은 어디 중심이냐면 성전 중심입니다. 성전 중심. 하나님의 나라. 이걸만 붙들어도 어떤가 하나님이 승리케 하신 그 놀라운 역사를 오늘 말씀을 통해서 찾아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들 요한복음 2장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는 것은 이제는 오늘 우리 안에 복음이 아닌 것을 어떻습니까? 청소해야 합니다. 인생은 가나 혼인잔치처럼 어두운가? 가나 혼인잔치 여러분들 잘 아시지 않습니까? 혼인잔치로 흥겨워하지만은 정작 그 잔치집에 가장 중요한 포도주가 떨어진 그 잔치집 가나 혼인잔치 얘기를 하시지 않습니까? 우리는 인생에 나름대로 어떻습니까? 혼인잔치집처럼 흥겨워하지만은 포도주가 떨어진 그 잔치집이라는 사실을 성경은 말해주고 있습니다. 분주히 오늘 우리는 종교 생활을 하지만은 예수님께서 이제 예루살렘에 올라가시죠. 그런데 거기에 보자면 그 여인애들과 이방인애들의 어떤가 장사치들이 와서 어떻습니까? 양, 그 다음에 비둘기 파는데 저는 거 가지고 또 돈 받고 한잔하면서 그것으로 인해서 뒷배를 채우고 어떤가 제사장의 어떤가 뒷주머니를 챙겨주는 그런 역할을 다 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집이 장사치들의 집이 되어진 것을 예수님은 고발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채찍으로 노끈을 만드셔서 그 모든 것들을 다 내어 쫓으셨습니다. 물을 포도주로 변케하시고 성전의 청주이신 예수님께서 자신의 육체를 십자가에 내다심으로 돌로 세워진 그 성전을 헐어버리시고 표적 보이시라니까 어떤 요나의 표적 외에는 내가 보일 표적이 없다라고 말씀하시면서 그 성전을 헐어버리고 제3일 만에 부활하심으로써 심령 안에서 우리 심령 안에 세우신 그 성전, 그분이 직접 성전이 되어주시고 우리가 그분의 성전이 되어주시는 그 교회를 주님은 세우셨습니다. 여러분들 인생이라고 하는 것은 여기 보자면 가나 혼인잔치에 어떻습니까? 포도주로 만든 물이 어떤 물이었습니까? 손님들이 오면은 이제 그 중동 지역이라서 먼지가 많으니까 결례로 손 씻는 물을 부잣집은 돌 항아리에다 이렇게 6통 이렇게 해놨어요. 가나 혼인잔치. 얼마나 많은 손님이 오셨길래 6통 내어진 돌 항아리에다 물을 받아 놨겠습니까? 그 물이에요. 그 물이에요. 여러분들 오늘 우리는 여러분들 이것이 의미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인생은 결례 손 씻는 그 종교적인 물로는 우리는 우리의 신령을 씻을 수가 없어요. 진짜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무엇입니까? 참 기쁨의 복음의 포도주 외에는 우리를 기쁘게 하실 수 있는 것이 없다는 사실을 성경은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한 오늘 우리는 경건을 이익의 재료로 생각하는 사람이 있어요. 여기 보자면 그 성전에 올라갔을 때 어떤 제사장이든 어떤 일반 백성들은 민초들은 그냥 헌금 내기에 바빠요. 그러나 그 성전을 바라볼 때 세상 사람들의 눈은 뭐냐? 악하고 음란해요. 이 성전을 통해서 어떻습니까? 돈벌이 하려고 하는 그런 악하고 음란한 생각을 하고 있다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경건을 이익의 재료로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었다는 것이죠. 우리 역시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는 신앙생활 하면서 우리가 하나님을 그분이 나의 주요, 그분이 나의 구세주요, 그분이 나의 하나님이시며 그분이 나의 구세주라는 이 사실을 고백하고 그러나 하면서도 여전히 그 예수님을 돈벌이의 수단으로 생각하고 있다 한다면 경건을 이익의 재료로 생각하는 우리의 범죄에 포함이 되어질 수 있습니다.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보십시다. 디모데전서 6장 5절의 말씀 같이 읽어보십시다. 시작. 마음이 부패하여지고 진리를 잃어버려 경건을 이익의 재료로 생각하는 자들의 다툼이 일어납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이 성전을 바라볼 때 교회를 바라볼 때
경건을 이익의 재료로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래서 어떻습니까? 장로들이 또 목사 꼬투리 잡아서 어떻습니까? 교회를 분란을 일으키고, 목사도 어떻습니까? 교회를 바라볼 때 이익의 재료로 바라보니까 어떻습니까? 뭐 퇴직금 얼마 더 주지 않느냐, 이렇게 바라본다는 것이, 예수님께서 이것을 다 청소하셨으면 이런 복이 되어집니다. 이런 걸 창기품의 복음의 포도주가 필요하고 경건의 이익을 재료로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십자가와 부활로 세우신 그 성전의 주인이신 우리의 마음 중심까지라도 저희를, 예수님께 막 사람들이 몰려와요. 그러나 저희에게 의탁하지 아니하셨으니 요한복음 2장에 보자면 저희의 중심을 친히 하시니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우리를 일일이 알고 계신 그 주님 앞에 오늘 우리는 그 주님을 의지해야 합니다. 여러분들, 오늘 우리가 여러분들, 그분이 성령으로 내 안에 계신다 그러면 어떤가? 내가 주는 밥 먹고 내가 숨쉬는 공기 먹고 그럴 정도의 하나님이 아니라 내 삶의 인생의 주인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네가 움직이고 네가 계획하는 그 모든 것들이 정말 나와 상의하고 같이 기도하고 같이 연약할 때 나를 붙들어 주신 그 성전의 주인이신 예수님, 성전 삼고, 우리 찬송가 가사에 있지 않습니까? 죄악 세상 이름으로 거룩한 길 가는 나의 마음 성전 삼고 주께서 계시네. 오늘 우리는 그 주님을 의지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요한계시록 3장의 말씀을 통해서 오늘 우리는 이제 주의 성전, 교회는 어떤 모습이어야 되는가,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생각해 보기를 원합니다. 4대 빌라델비아 라오디아 교회가 나오죠. 4대는 어떤 교회였습니까? 번성했고 평온한 휴양도시였습니다. 평안해. 그러나 주님 보실 때 살았다는 이름은 있으나 실상은 죽은 자라다. 생명 없는 교회였습니다. 그 평강이라고 하는 것은, 그들이 누리는 그 평강은 공동묘지 안에 죽은 자들의 평안이었어요. 빌라델피아 교회는 어떤 적은 능력이었지만 사탄의 해당을 대적할 만큼 불투하는 교회였습니다. 라오디아 교회는 부자라 하지만 공고하고 가련하고 가난하고 눈물고 벌거벗은 것을 알지 못하는, 차지도 덥지도 아니하는 변질된 교회였습니다. 오늘 우리는 평안하다 말을 하면서도 그 평안이 주님께서 주시는 평안이 아니라 그 유명무실한 살았다는 이름은 있으나 죽은 자의 그 평안은 아닌가, 우리는 다시금 생각해 보셔야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죽은 신앙이 아니라 살아있는 신앙, 이것이 어딘가 성전의 모습입니다. 그리고 작은 것에 갇혀 있어서 나는 작기 때문에 아무것도 하지 못해요. 빌라델피아가 작기 때문에 아무것도 하지 못했습니까? 아니죠. 유대인의 해랑이 아닌 사탄의 해를 어떤 이길 정도로 믿음의 능력을 드러냈던 교회였습니다. 적은 능력을 통해서. 그러므로 자금에 갇혀 있는 것이 아니라 풍토나는 신앙이어야 합니다. 이것이 성전입니다. 또 모든 게 갇혀진 풍요 속에 어떻습니까? 변질되어진 교회가 아니라 정말 작은 것이지만 제 역할을 감당하는, 그 역할을 감당해서 끊임없이 계획해 나가는 교회가 성전입니다. 살아있는 신앙, 죄와 부단히 싸우는, 분투하는 교회, 끊임없이 계획하는, 그래서 이기는 자의 모습으로 살아가는 것이 성전이다 라고 말을 해주고 있습니다. 여기에 보자면 빌라델피아 교회에게 하시는 말씀 가운데 어떤가? 이기는 그에게는 성전의 기둥이 되어질 것이다 라고 말씀해 주시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하나님의 성전을 좀 지어가고 있는가요? 오늘 우리 자신들에게 한번 물어봐야 합니다. 인생은 집 짓는 과정이다 라고 예수님 말씀하셨죠. 마태복음 7장에 보자면 어떤 이는 반석의 집을 짓는 사람이 있고, 어떤 사람들은 어떤가 세상의 목적과 필요에 따라서 강가에나 모래 위에 집을 짓고 있는 사람들이 많아요. 그러나 이스라엘 땅에 이런 홍수가, 창수라는 게 홍수죠. 홍수가 나고 비바람이 몰아칠 때 그 휩쓸려가는 속도가 어마어마한 것입니다. 계곡에 집을 지은 사람들의 모습 보니까 평소에는 좋죠. 얼마나 시원합니까? 그러나 창수가 나고 계곡에 물이 불어나서 내리꽂을 때 그 어마어마한 무너짐이 심하다는 사실을 성경은 오늘 우리가 말해주고 있습니다. 저마다 흥에 겨워서 혼인집처럼 어떻습니까? 살고 있지만 실상은 포도주가 떨어진 잔치집에 불과한 것입니다. 부와 풍요와 우월의식에 우리는 흥겨워하지만, 또 평안하다고 오늘 우리는 자부하지만 실상은 생명 없는 겉보장은 아닌가.
또 공부하고 가련하고 가난하고 눈물고 벌거벗은 것은 아닌가. 우리 자신들을 한번 살펴봐야 합니다. 참 포도주이시고 참 성전이신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고 의지해야 합니다. 이것이 우리의 영적인 우선순위입니다. 조금만 오늘 우리는 신경 써서 성전의 언약을 붙잡아야 합니다. 그런데 오늘 우리는 성전이라고 하는 나도 성전이지만 내 형제도 성전이고 우리의 믿음의 공동체도 성전이고 교회입니다. 이 성전을 이루고 가야 합니다. 이것에 오늘 우리는 언약을 붙들고 우리가 기도해야 합니다. 내 속에 더러운 우상과 찢기와 욕심과 자랑 그것을 청소하고 오직 예수로 살아있는 신앙 또 분투하는 신앙 끊임없이 개혁되어지는 그런 성전이 하나님 앞에 참 성전인 것을 우리는 보게 되어집니다. 우리 에베소서의 말씀 한번 같이 읽고 마무리하겠습니다.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그의 안에서 건물마다 서로 연결하여 주 안에서 성전이 되어가고. 여러분들 주님께서 가장 지금 원하시는 것이 무엇일까요? 큰 건물 사는 거 관심 없어요. 얼마 모였느냐 관심 없어요. 너희들이 연결해서 한마음 한뜻이 되어지고 예수와 그리스도를 믿는 성전 그것 되면 내가 함께 하겠다. 성전이 안 되어지는데 건물 안에 갇혀 계신 하나님이 아니란 말이에요. 여러분들 이 언약을 붙들고 하나님 앞에 승리하시는 귀한 은혜들을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